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오늘도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과 죄인의 길, 죄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거기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만 회개 세례를 전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내뱉은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만 천국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려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분, 이 복음을, 회개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축복도 사실은 1907년도를 비롯한 그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대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회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회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아주 점잖은 신학자인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했던 메시지 가운데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 사는 그들 향해서 엄청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창밖에서 창틀을 잡고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의로운 자,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세례요한을 죽이고 그 생명을 취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는 왕과 그의 왕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17절과 18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일반 평민들에만 전한 게 아니에요. 왕에게도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왕에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삐뚤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해야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헤롯인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하루는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로디아하고 둘이서 눈이 맞았습니다. 눈이 맞아가지고 동생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세상의 왕의 가문에서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근친상간과 같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악하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짓을 누가 했다고요? 왕이 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왕이 했기 때문에 왕한테 누가 감히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헤롯, 그 말을 들을 때 이 헤롯의 마음이 찔렸어요. 찔려가지고 마음이 위축이 됐죠. 그리고는 사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했습니다. 함부로 감히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권위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윗을 죄를 지적했던 나단이 생각이 났어요. 야, 나단이 얼마나 속으로는 떨었겠습니까? 감히 그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자라고, 남의 여자를,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잘못했다고 그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그거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단이. 그런데 그 나단이 여러분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담대히 가가지고 다윗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왕이든지 평민이든지 상관없는 거죠. 회개하고 울며 자기 죄를 뉘우칠 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과 헤로디아 같은 경우는 양심에 좀 가책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별로 거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헤로디아 같은 경우는 아주 못됐어요. 이 헤로디아가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저 녀석 꼴 보기 싫으니까 감옥에 가두어라. 그래가지고요 감옥에 가두도록 조종했어요.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어찌 보면 한번 보세요. 하와를 한번 보세요. 하와. 여러분, 이 남자들을 갖다가 움직여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 얼마나 못되었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관계를 맺고 할 때도 틀림없이 헤로디아가 이 꼴을 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헤롯보다도 누가 더 마음이 더 찔렸을까요?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도록 남편을 계속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악한 여자입니다. 이 죄인의 길이 원래 이런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누가 와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못 견뎌해요. 못 견디하고 양심이 찔려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칼날을 갖다가 자기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칼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악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헤롯 안티파스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이 분위기 참 무르익고 좋은 날이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자신의 아내를 두려워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 그 보세요. 헤롯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잔치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춤을 추는데 적어도 춤을 아주 잘 춘 것 같아. 요즘 TV에 나오는 그 아이돌 같이 그렇게 요염하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춤을 너무 잘 췄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게 주겠다. 심지어는 나라를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 가지 속담과 같은 말이에요. 왕들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진짜 나라의 절반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헤로디아에게. 어머니, 내가 뭘 구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거든요. 모든 대신들이 보고 있고 하는 곳에서 그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때 이 헤로디아가 눈을 번뜩이면서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내 눈에 가시 같은 이 인간을 내가 없애리라. 그래가지고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하고 시킨 겁니다. 이 철없는 딸이 가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서 왕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야, 그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걸 거절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비록 분봉왕이고 한쪽 구석에 있는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건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본주의에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득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명예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입장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래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심히 근심은 하는 거예요.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맹세한 것, 왕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자기 명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절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고 거짓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망해야 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의 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인 이 헤롯이 그냥 허락해 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내를 너무 잘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른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정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지적하며 분노하는 어리석은 여자 이 헤로디아를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했냐면 원수로 여겼다. 원수로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자 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아주 인간적인 마음의 발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발로가 나옵니다. 내 기분 상하는 거, 내 기분 나쁜 거, 저게 나를 무시해? 내 죄를 지적해? 내 잘못을 찔러? 그럼 이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이런 사람이. 이 헤로디아의 약점 중에 약점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둔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말이죠.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생일 잔치가
의도적으로 기획된 줄 몰라요.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갖다가 춤 연습을 시켰을 줄 몰라요. 쫙 가르쳐가지고 야, 너 이번에 춤 잘 춰야 돼.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여인의 성깔머리를 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조작하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밀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7, 80%는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따는 그런 데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 난처한 위치에 처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면할 길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만 보세요. 이 헤롯의 원래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헤롯 이 안티파스는 요한을 어떻게 봤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해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함부로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을 때도 이 헤롯의 원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달갑지 않았어요. 마음이 안 들었겠죠.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렇지만 달갑게 들은 사람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지. 이런 마음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택하고 사귈 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면 안 됩니다. 깊은 관계를 만들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일반적인 관계를 맺어 살지만은 중요한 관계는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이라든지 또는 함께 사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을 나눈다든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심판받을 때 나도 함께 심판받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은 결국은 자신의 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이 의인의 길은 우리와 상관없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니, 의인의 길, 그건 뭐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요?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은 우리는 no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사 친구들이 우리를 때로는 막 유혹해서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꺼리끼고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지 않는 길은 아니야. 나 그 길로 안 갈래. 과감하게 탁 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예레미야서 4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적들은 쳐들어오고 그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하나님께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난처한 위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두든지 좋지 않는 말씀을 하든지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돌이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42장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의인의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갖다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와 이 헤로디아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같은 이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정말 악한 여인 헤로디아.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이 가는 길이 마치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뭔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길, 육신에 속한 자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인의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